하이델베르 유리입니다. 66번째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의 의미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돋고 영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가 종결된 이 시대에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어떤 표나 인을 구하거나 그 밖에 달리 어떤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려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한국교회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설과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와 은혜를 통한 확증이 아닌 다른 방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증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은혜를 구하는 수단과 방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즉 하나님이 제안하신 이 방편에 대해서만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사모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인간이 임의대로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은혜를 갈구하고 또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스스로를 자위하고 기만하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와 성례라는 은혜 주심의 방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수단은 결코 쉽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과 표를 얻을 수 있는 방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길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복음의 강설을 통한, 설교를 통한 은혜 주심, 이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삶과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올바른 설교자가 먼저 필요합니다. 복음의 강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심을 믿고 철저하게 진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아는 탁월한 지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지성의 수고를 다 하려고 하는 진실된 성도님들이 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강설,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복음의 강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우리에게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른 데를 가보세요. 은혜 받는 거 쉽습니다. 돈 봉투 들고 목사한테 이렇게 내밀고 머리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안수기도 받습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것 같고 혀가 이렇게 돌아가고 얼마나 쉬워요. 삶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가서 기도받으면 되는 것이고 가서 은사 체험하는 데 가가지고 막 손들고 따라하고 그러면은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삶이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자, 세례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야 되죠. 율법 아래서 결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리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뼈저린 좌절과 절망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내면적인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씻겨지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대한 감격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례를 주는데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그 자기 명품 옷 버렸다고 짜증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례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자,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강설과 성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진지한 묵상과 사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찬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마시고 맛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통한 성령이 주시는 감화를 성찬식 안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 설교와 성례, 이 중요한 은혜의 방편도 결국은 모두 거듭나지 않고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것을 통해서 생생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인과 표를 받기에는 불가능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 세례를 받는 그 시간, 생애적으로 잊을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눈물인지 세례에 흘러내리는 그 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감격해하면서 세례를 받는 분이 있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주님의 나를 위해서 그가 당하신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깊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는 성도가 있고, 그냥 오늘 또 떡 한 조각 그 조그만 포도주 한 잔 마신 걸로 그냥 끝, 그것이 전부인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 회심자와 비회심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별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강화와 진보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불감증을 가진 상태인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 즉 죄사함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 주심은 오직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심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표와 인으로 우리에게 성례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따라서 반드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입교를 하고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성찬식은 이런 거다 라고 가르쳐 줬다면 제가 훗날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방편인지를 깨닫기 전까지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죠.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걸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저 이렇게 오면은 떡 집어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게 전부였지, 그걸 통해 그 어떤 은혜 주심에 어떤 그 성령의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나 이런 걸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걸 예전에 누군가 일찍 우리에게 말해줬더라면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들을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맛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구속 언약의 인과 표를 삼고자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과 우리가 쉬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쉬 연약해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죄 용서함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이 미련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의 수단보다는 다른 어떤 더 강력한 느낌이 있는 어떤 것을 인과 표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역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오랜 애굽 생활의 노예 생활에서 흔히 보았던 황소 모양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보기에 더 감동스럽고 더 영험스러울 것이라고 여긴 그것이 화근이 우상 숭배의 화근이 되었듯이 지금도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인간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고 새롭게 해서 자신들에게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 갈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간파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다른 어떤 형상이나 체험으로 인과 표를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성례를 통해서만, 설교와 성례인데 오늘은 성례만 이야기하니까 성례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강화되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제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에 대한 확신은 오직 성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은 성례라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 중요한 시간과 그리고 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긴 논리적인 말씀의 강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은혜나 깨달음이나 표나 인을 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이상한 현상이나 이미 중지된 은사나 개별적 계시의 응답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에서 더 큰 만족과 확증을 인과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금가루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뭔가가 일어나야 돼. 뭔가 신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만 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신앙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만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선언하시고 확증하신다라고 교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란 열광적인 긴 시간의 기도를 통한 자기 만족도 아니고 뜨겁고 열렬히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감정적인 연민이나 어떤 카타르시스를 충만히 느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와 열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도취되려고 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에 기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감동, 인간이 연출해내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감정적인 어떤 요동, 철저하게 우리는 거부하는 그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죄사함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신앙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그것들을 누렸습니다. 어떤 시대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신앙들을 누렸습니다. 지금처럼 드럼을 두들기고 기타를 치고 요란 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어도, 예? 그렇게 무슨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가서 성령 체험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도 얼마든지 생애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한 제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말이죠. 뭘 근거로 도대체? 세례와 성찬,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우리의 감정이 요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릇된 방편들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참된 은혜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그에서 영적인 어떤 희열을 맛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허용한 인과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불건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어떻게든 뭘 볼 수 있죠? 중대한 신앙의 결함과 기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오랜 묶임을 보는 것입니다. 병적인 유아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혜라고 믿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고 갱신케 하는 것이 바로 설교 그리고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성례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내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듣는 것이고 성례는 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설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는 반면에 성례는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한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례는 그 구원이 더욱 확신으로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지속적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어야 돼요. 왜? 미리 다 공지를 하잖아요. 한 두세 주 전부터 성찬식을 합니다. 라고 공지를 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와가지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 같으나 그건 자신의 부주의한 경건과 게으름으로 회개의 생활에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세례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번번이 성찬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현저히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왜? 하도 거짓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만으로 마귀의 타겟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단 사탄은 그래서 올바른 말씀 증거를 가로막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 목회자 내쫓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례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성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성찬식을 보십시오.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어떤 이벤트가 되어버려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의전을 중시하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 무교병을 살려고 교회 백화점에 갔더니 기가 막혀요.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전병 하얀 거 있어요.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라고. 이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 이걸 왜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이 성찬식에서 이걸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냐 얘기했더니 요즘엔 다 그거 써요. 판매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개신교고 천주교고 안 따지고 다 그 요만한 그 하얀 전병 있어요. 이렇게 신이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 이걸 지금 개신교 예배당에 가서 이걸 성찬식에 쓰라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교회 백화점이 개념 없이. 집어치우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엔 할 수 없이 카스테라 가지고 한 겁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목회자가 이상한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옷을 입고 이만한 빵 조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뜯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이 성찬식의 의미를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마귀가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마지막 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고 성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앙의 강화를 내 믿음이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어있고자 하는 신자는 적극적으로 복음의 강설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찬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시고 반드시 성찬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더 확고해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정서가 우리 삶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단 한 번의 성찬식을 제대로 참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을 탁월하게 알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안의 때일수록 장차 도래할 환란의 때를 생각하셔야 되고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실수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때를 생각하시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각혈을 하듯이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회심치 않은 자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건대
부디 성례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구원의 인과 표를 얻어서 참 신앙의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미신으로 자신의 성화를 방치하고 방관하고 계시지 말고 더욱 은혜 주심을 사모하고 아직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될 때 아직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거나 우리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주의 무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나의 믿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이 지지하고 말씀하는 은혜의 방편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